당신은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당신 자신이 빛나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 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땐 어느 순간 당신의 이름이 박수받길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 충돌이며 거룩한 척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욕망은 숨길수록 교묘해지고 포장할수록 더 종교적인 가면을 씁니다. 목소리를 높이진 않지만 속으로 외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 바로 그때 교만은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대놓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합리적인 이유를 가장한 채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갈망이 방향을 잃을 때 그것은 독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지만 그 헌신의 깊은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영광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든 그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랑을 포장한 간증, 자기 확신을 신앙 고백이라 부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과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지연시키고 당신의 탁월함을 숨기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조차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옆에서 무슨 자리에 있게 될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자리를 원합니다. 포지션을 원합니다. 이름이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반면 루시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지혜가 충만했던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예배받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고백은 바로 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셨고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길이며 루시퍼의 길이며 지금도 당신 안에 똑같은 목소리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드러나도 괜찮아. 조금만 더 나를 인정받게 해줘. 이런 속삭임은 단지 유혹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교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자기 이름을 향한 목마름은 단순한 성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배를 삼키는 대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시며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당신은 정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높아지되 당신 또 함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서 지면 그 순간부터는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몰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감추고 있는 내면의 무대를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아올린 자기만의 명리의 구조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낮아짐 없이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결국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려야 할 이름의 탑이 있다면 오늘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를 따르겠다면 그 길을 걸으십시오. 높아지려 말고 낮아지십시오. 드러나려 말고 감추십시오.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묵묵히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당신이 예상한 방법이 아닐 것이며 그때도 당신이 기대한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교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붕괴를 시작하는 침묵의 파괴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면 족하다는 고백이 진심입니까? 오늘 그 질문 앞에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이 교만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놓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조용히 다가오며 당신의 거룩한 언어와 신앙적 외형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 혹은 기도의 모임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당신의 입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나의 헌신이라는 작은 깃발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작고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깃발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물러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자랑 위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보다 더 기도한다. 나는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야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처음엔 감사로 포장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니 감사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감사가 아니라 위치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기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단지 으스대는 태도나 자랑하는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포장하는 사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살아 숨쉽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신의 봉사와 기도와 구제와 예배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눈치를 보며 섬기고 비교하면서 기도하며 다른 이보다 앞서려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겉보기엔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부 나를 위한 퍼포먼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종교적 언어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절대 자신이 교만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나는 낮아졌습니다. 나는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요라는 말조차도 겸손해 보이는 나를 보여주기 위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기에 당신이 아무리 말과 행동을 갖고도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 중심에서 당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 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했으나 하나님이 떠난 상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으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교만의 끝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의 기대를 받았으며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으며 모든 외형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내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것이 교만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기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당신은 이미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미지에 집중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사역 브랜드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고 다른 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도 실수는 많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섬기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 나아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까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 이름을 동시에 높이고 싶은 내적 거래는 아닌가? 그 깊은 질문 앞에서 당신은 정직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멈추고 묻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저희 중심에 숨어있는 교만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며,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큰 채널, 아무리 감동적인 메시지, 아무리 수많은 조회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는 것보다 당신이 거룩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장을 쓰시기보다 당신의 깨어짐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이 정말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짐을 기다리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죽음이었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진짜 예수를 따르려 한다면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의 교만입니다.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명예입니다. 당신의 인정을 바라는 그 목마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다툼과 불편함, 무언의 경쟁과 분열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가? 나는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섬겼으니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자라나면서 공동체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셀 모임, 예배팀, 혹은 사역자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뒤에 나도 뭔가 했잖아라는 작은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고 인간의 조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질투가 자라나고 비교가 번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이 정당화되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짓밟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만은 조용히 공동체를 찢고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단순한 행동의 죄가 아닙니다. 잠언 6장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교만해질 때 생기는 첫 번째 현상은 분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며 실제로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성령의 감동이라 믿고 있는 그 강한 감정은 사실 자신의 감정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거룩한 말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라는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견해가 담겨 있을 때 그건 단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를 높이는 거짓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낮추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일부러 차단하시고 작은 일만 맡기시고 때론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높아지면 안 될 때 높아지는 것은 곧 무너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먼저 낮추십니다. 철저히 낮추시고 부수시고 꺾으십니다. 당신이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과정이 길고 괴롭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붓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낮아진 자에게만 하늘 문을 여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던 마음이 꺾이고 비교하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의를 주장하던 입술이 침묵하게 될 때 그제서야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교만을 직면하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위험한 신호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 앞에 잠잠히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회개와 낮아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낮아지십시오. 사역을 내려놓고서라도 회개하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아무도 몰라줘도 되는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만을 보시며 당신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높이 들 수 있는 타이밍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게 시작된 시기와 다툼, 인정받고 싶은 갈망,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비교의식,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교만은 당신을 몰락시키기 전에 반드시 공동체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먼저 꺾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만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내는 심령의 회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 자리에는 있어야 해. 나는 더 주목받아야 해.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바로 그 마음이 교만의 탐욕이고 그 불편한 심령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르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그 분량을 넘으려 합니다. 자기의 역할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무대에 서고 싶어하며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손보다 먼저 앞서가며 자기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 결과는 늘 비극입니다. 성경은 이런 잘못된 탐욕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 자기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사라는 자는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분수를 넘은 손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정을 보기보다 당신의 위치에 대한 순종을 먼저 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원합니다. 영향력을 원합니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계획하고 전략을 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나 당신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에만 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릴 적부터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13년의 낮아짐과 억울함과 침묵과 감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시간을 건너뛰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성품을 만드는 시간도 함께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수어 빚으십니다. 그 작업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왜 이 사역이 열리지 않죠라고 묻고 있다면 하나님은 되묻고 계십니다. 네가 감당할 준비는 되었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당신 안에 교만이 남아있다면 당신이 세워지는 그 순간 그것이 곧 당신의 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 낮아질 수 있다면, 조용히 충성하며 감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때가 이르면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절대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당신을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당신은 감추어진 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조용히 섬기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십시오.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해서 낮아지면 결국 하나님의 손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르심의 시작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크고 싶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화려하거나 빠르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철저히 내려가고 비워지고 묻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왕궁이나 높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고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짐과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무리가 칭송할 때는 떠나셨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향해 침뱉는 자들을 향해 침묵하셨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명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까? 영향력을 갖고 싶다고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먼저 당신의 이름을 묻으십시오. 먼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필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 길이 리더의 길이며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은 리더가 되는 것을 권한의 획득으로 착각합니다. 리더십을 영향력으로만 이해하고 섬김을 도움을 주는 위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배신할 유다를 위해도 식탁을 차리셨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겸손이며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속상하다면, 사람들이 당신의 섬김을 몰라줘서 서운하다면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섬김은 계산이 아닙니다. 보상받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아무도 몰라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드러나지 않는 곳에 계셨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에서 기적을 이루셨으며 그의 영광은 제자들 앞이 아닌 겟세마네의 무릎과 갈보리의 피 위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진짜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의 깊이를 검증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의 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자이고 스스로를 죽이는 자이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은 철저히 가려지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과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자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꺾이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깨져 있는 자를 통해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이 단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감춰질 때 그제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진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언제나 자기를 숨기고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은 더 이상 대놓고 자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교만은 겸손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며 종교적 언어와 영적인 포장을 잊고 당신 안에 자리 잡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비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신앙 수준이나 사역 열매를 은근히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미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무시받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의 우위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입니다. 누군가가 인정받는 모습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불편을 느끼고 누군가가 앞서가는 것 같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판단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한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조종입니다.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동체를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 하고 리더를 존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를 이용하려는 태도는 교만이 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회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회개를 꺼리고 언제나 방어적입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말투를 쓰지만 누군가가 지적하거나 건드리면 즉시 마음이 다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은 그 대화를 피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된 겸손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아유, 전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겸손해 보이기 위한 사회적 코드일 때 그것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진짜 겸손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며 사람들이 몰라줘도 조용히 자기 길을 걷는 것이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의 정당화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고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며 내가 한 일이 정당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려는 그 태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장 7절 말씀이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스스로 겸손하다고 믿고 살아왔더라도 위의 징후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향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자기의로, 비교로, 판단으로 연출된 겸손으로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이 교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당신을 피해 지나갈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만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낮다고 여기고 자기를 감추는 데에 익숙해져 있으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만이 입술에 자연스럽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용히 엎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당신을 판단하십니다. 바로 낮아진 심령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교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성경 속 가장 충격적인 타락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 완전한 지혜와 영화로 옷 입은 자, 하늘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가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고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것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시퍼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능력,
외모와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자신을 점점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에서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던 자에서 자신이 그 보좌에 앉고자 하는 욕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그의 타락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선언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그 순간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림을 당하리라는 선언과 함께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와 함께 반역한 천사들의 3분의 1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타락은 단 한 가지, 교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도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영광을 나누려는 마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질투심 많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은 오직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절대적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광을 감당하려 하면 무너집니다. 당신의 인격, 그릇, 중심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욕망하는 순간 그 욕망은 당신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의 길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 리더, 교회 내 인물들이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이 더 커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절대화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왕국을 쌓기 시작할 때 그는 루시퍼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과정을 본인 스스로는 절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항상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영광 안에 자신의 만족과 명예욕이 깊게 얽혀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많아 보여도 중심이 그릇된 자는 결국 무너뜨리십니다. 마귀는 한때 하늘의 예배자였고 지금은 멸망의 존재가 되었지만 그 패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섬김을 인정받고 있다면 더더욱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마귀가 타락한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루시퍼의 타락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나는 괜찮아, 나는 교만하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말이야말로 당신 안에 이미 루시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되 회개하는 자는 다시 세우십니다. 루시퍼는 회개하지 않았기에 회복이 없었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신의 내면의 동기와 방향을 정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과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말이 아닌 태도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위상이 아닌 무릎 꿇은 깊이를 통해 당신을 판단하십니다. 루시퍼가 잃은 자리를 욕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택하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 자리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교만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교만을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무시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당신이 예상했던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실 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일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이유 없는 오해, 억울한 비난, 막혀버린 문, 멈춰버린 사역,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침묵, 이 모든 것은 단지 상황의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부수기 위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 제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며 훈련이며 정결이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이 커지는 속도보다 당신의 내면이 낮아지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감추시고 잊히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릇되지 않은 태도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지 타락한 동기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의 구원을 더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업적보다 당신의 성품을 더 무겁게 보십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열어 당신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던 눈이 이제는 자기 내면을 향하게 되고 남의 사역을 평가하던 입술이 이제는 침묵 속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실입니다. 그는 당신의 자아를 깊이 도려내시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영적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과거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공보다 순종, 명예보다 겸손, 탁월함보다 정결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전보다 더 높거나 더 화려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더 조용한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쓰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본질이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며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낮아짐이란 단순히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적인 부서짐이며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짜 겸손이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이 통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무너짐과 깨어짐 속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낮아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재건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너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낮아진 자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깨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있으며 침묵의 시간을 견딘 자만이 말씀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징계와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더 이상 남아있어선 안 될 교만의 잔재를 불태우기 위한 은혜의 불길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시선을 두시고 자신을 감춘 자를 들어 높이시며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 확정된 원리이며 땅에서 어떤 자가 진짜 승리를 얻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감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골방에서 울며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며 삼킨 그 수치를 기억하시며 억울함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은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을 높이십니다. 그러나 그 높아짐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높임은 무대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 아무리 큰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중심,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과 분별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높아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리를 탐하지 않게 되고 영향력을 조작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조용히 순종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위와 평안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이며 겉으론 작고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크고 깊은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 속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기억하셨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양치던 들판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으셨고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에스더는 오랜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감추며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높이심은 언제나 기다림과 낮아짐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낮아진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며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사라짐이 아니라 뿌리 내림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잊힘이 아니라 내면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질서이며 땅의 방식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말하고 하나님은 깊이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노출을 말하고 하나님은 은밀함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 모든 외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시고 박수가 없어도 섬기고 자리가 없어도 묵묵히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시며 그런 자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절대 허락 없이 사람에게 나누어지지 않으며 오직 깨어진 자, 낮아진 자, 감춰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지십시오. 더 감추어지십시오. 더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자리를 살피시고 그곳에서 자기를 포기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늘의 역사는 언제나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있다 해도 그 모든 중심에 여전히 나가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껏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던 드러나고 싶은 갈망,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경쟁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며 내면을 좀먹어 왔다면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앞에 드러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무너짐이며 죽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수많은 판단과 비교와 경쟁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아무리 누군가에게 인정받아도 영혼이 공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욕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좀 높아지고 싶다. 이 정도면 드러나도 되지 않나라는 그 마음이 마귀가 속삭이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전략이며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킨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속삭임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당신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의 자아를 깨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진정으로 구하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빌려 너 자신을 높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지금 이 영상 앞에서 당신이 정직히 대면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하며 살 것입니까? 여전히 비교와 시기에 영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회개와 포기를 받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어지는 초대이며 동시에 경고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자리 욕망을 내어놓으십시오. 당신의 존재를 감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당신이 스스로 높아지는데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졌고 당신의 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으로,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무릎으로, 당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낮아지고 감추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